할렐루야. 요즘 젊은 세대를 MZ, 물론 그 MZ 세대 이후에 나온 말이 있지만, 요즘 세대를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MZ입니다. 요즘 세대인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봄동입니다. 봄동 겉절이. 한창 유행했던 두쫑쿠라는 그 디저트가 지나가고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봄동 겉절이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1박 2일에서 강호동이 그 봄동 겉절이에 밥을 비벼 먹었던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그 젊은 많은 사람들이 그 봄동 겉절이에 계란 후라이와 밥을 비벼서 먹는 사진을 인터넷에 이제 인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퇴근하면서 봄동을 사고 봄동을 겉절이를 묻혀서 거기에 계란 후라이와 밥과 된장찌개를 끓여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봄이어서 그런지 봄동이 맛있습니다. 혹시 이 입맛이 좀 떨어지신 성도님들,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걱정에 있는 분들은 봄동 겉절이에다 밥을, 계란 후라이를 꼭 넣어서 비벼 드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죽음을 떠올리면 끝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끝.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의 시대도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시대의 막이 내렸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장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졌고 특히 그 지도자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우두머리를 잃은 집단은 곧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특징은 첫 번째, 함께 눈을 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기럇과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유다와 여리고 땅 끝까지, 평야 끝까지 가나안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들을 바라보며 많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가 걸어온 40년의 그 길이 그 땅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광경을, 그 땅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만 했던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들어가지 못하는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역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재산이 많아지므로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니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려고 하는 장면이 13장 말씀입니다. 그때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땅을 선택할 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눈을 통해 바라봤던 롯은 바라봤던 그 땅으로 가게 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땅을 간 롯은 그곳에서 고통당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유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네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행을 갈 때 모든 여행의 계획을 짜는 사람은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의 계획을 짜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행지가 정해졌다면 숙박만 예약을 하고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가서 돌아다니다 저 음식점 맛있겠다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지역의 유명한 식당 정도는 찾아보지만 만약 줄을 서야 한다면 저는 당장 발걸음을 돌립니다. 음식을 줄 서서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분이시기에 저에게 그 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계획표를 짜고 그것을 그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께서 허락하시면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 안에 주체자가 나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계획을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아닌 A도 되고 B도 됩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롯과 같은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내가 주체자가 되어 눈을 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의 죽음,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만나가 내렸던 것도 모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신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명을 맡긴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끔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맡겼던 가장 큰 사명은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역 때문에 이제 기도원이나 신방을 신방 때문에 이제 집을 비워야 하면 동생들을 이제 밥을 차려 주어야 했습니다. 제 밑에 여동생이 2살 터울에 한 명 있었고 7살 터울에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동생들을 굶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제 신방이나 그 사역 때문에 나가야 할 때면 항상 제 손에 얼마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냥 너 동생들 밥 먹여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잘 부탁해 라고 하면서 제 손에 쌈짓돈을 꼭 쥐어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너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너 이렇게 사역해라 라고 막연히 그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닌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무나도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른 지도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더 위대한 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은 내가 아니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으면 대체자가 없을 것 같고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떻게 계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